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예배는 지난주부터 10시에 이제 CBS에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건성건성하지 말고요,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게 이제 실시간 예배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때문에 축도를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가는 분, 일찍 나가는 분 때문에 지하에서 좀 주차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안타까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드디어 주차 때문에 싸우는 때가 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10시 예배를 참석하는 분 중에 조금 늦게 가야 되거나 일찍 가고 싶은 분들은 지하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시청에 차를 대도록, 이제 다시 우리 시청에 차를 대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광고를 해서 이제 토요 예배, 12시 반 예배 사람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성숙된 분이라면 이렇게 토요 예배도 오시고 또 12시 반 예배, 2시 반 예배로 12시 예배, 2시 반 예배로 여러분들이 분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추수감사 때가 되면 늘 하던 과일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일을 가져오고 나누는 것들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과일을 가져오시지 마세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저희 휴먼브릿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과일을 구매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과일은 가져오지 마시고, 제가 토요 예배 때도 그런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번 추수감사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한번 가져와서 헌금했으면 좋겠다. 옛날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 밑에 보면 절기연금 봉투가 있습니다. 밑에 있죠? 네, 이걸 가져가세요.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절기연금 봉투. 여기에 추수감사 헌금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온라인 헌금 말고 다음 주 추수감사는 우리들이 봉투에,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번 변화산 때 개근하신 분들 상품,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한 3,000명 정도가 개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 또 충전이 될 수 있는 시계, 그리고 여기에 빌리브라고 하는 이번에 우리 로고를 새겨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교회에서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에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샘을 내기보다는 이제 격려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상품을 받은 분들, 기념품을 받은 분들, 변화산의 기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우리가 많이 준비는 못하지만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방송을 듣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12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비타민처럼 이렇게 생기발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주의 말씀 풍성한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소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되죠? 그죠?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갓피플 매거진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라는 대로 또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운동하면서 성공이나 승리의 경험보다 어쩌면 실패하고 패배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경기는 늘 결과로 평가되기에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처음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엔 그걸 딛고 일어서 성공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반대로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도 종종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겐 현재 성공을 주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사람에겐 지금의 실패가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엔 완전히 달라 보여도 하나님 눈엔 성공이나 실패나 사실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냈던 제 책 제목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였잖아요. 중요한 건 인생에서 무엇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영표 선수가 축구 선수인데 참 믿음으로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와 하나님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삶을 유지해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성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요인들이 사라져버리면 한순간에 실패로 되어버리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행할 것이라고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현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재를 살아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며 이 현재에 매몰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이 설교 12주 존 맥스웰의 책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에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레이븐 힐은 누구냐면 1907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이분이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동료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는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유럽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이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 마을의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마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아무도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갓난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특별한 성공 인자를 가지고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풍성한 열매, 관계를 맺는 자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아주 몸무게가 적게 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을 때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적게 나갔을 때 3.4kg였습니다. 저도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서의 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저도 아기로 태어났고 여기에 어떤 사람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풍성한 삶,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인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 비결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저는 어렸을 때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 남자들 중에 무협지 보신 분들이 있어요. 무협지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무공 B급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단련한 후에 원수를 갚는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무공 B급을 얻어서 초절정 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비결을 얻는 것이다. 이게 막 흥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특별한 비결이 우리들 속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성공, 우리들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어떤 물질과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속의 관계 속에서 오는 풍요로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야, 내가 너를 보니 진짜 기쁘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며 어떤 자식을 볼 때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행하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과 동의어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며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의 땅일까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계세요.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비옥한 땅일까요? 아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저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에 비한다면, 아니 다른 비옥한 땅에 비한다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들의 약속을 받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의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풍성한 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 신명기 6장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쉐마,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5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을 쉐마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신명기 5장 29절부터 33절까지를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29절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주 동안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누구를 이겨야 되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질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저에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점점 동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김요한 목사님이 쓴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성공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진실을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아니, 외형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목회의 길이다. 굳이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 대신 성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왜 목사로서 살아가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따라서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사와 타락한 목사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초대형 교회를 일구었어도 실상은 타락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는 교회를 섬겨도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거룩한 목사가 존재할 수 있다. 목사에 대한 막 타락한 목사 막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 좋죠? 네.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에게 큰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목사를 무엇으로 보시는가? 네가 얼마나 성화되었는가?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들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풍성함인가? 자, 오늘 제가 비결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진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6장 1절을 다시 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신명기 5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장구한 그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해. 하나님의 소원,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무협지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저는 무협지를 진짜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화가게 주인이 저 때문에 그 무협지를 바꿔다 놓을 만큼 그 만화가게에 있는 무협지를 다 읽다 보니까 무협지에는 진짜 일정한 패턴이 제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무협지를 쓰래도 제가 쓸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봐서. 또 생각난 또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의천도룡기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이긴 한데, 김용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의천도룡기, 뭐 영웅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의천도룡기에 보면요, 제가 다른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영화에서 초절정 고수가 되기 위해서 규화보전이라고 하는 무공 B급을 넣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순진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맨날 영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걸 얻으면 초절정의 그런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아주 초절정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그 길을 운행하는 이 모든 법을 새롭게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다 그 내공을 이렇게 얻는 순간, 내공이요 소위 일갑자, 막 60년 이상의 내공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초절정 비법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초식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딱 연마되면 고수가 되어서 원수를 갚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부터 우리들이 새롭게 익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초식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많은 행위들이 사상 누각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얻고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본에서 우리의 풍성함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비법으로 넘어가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비결, 초식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 레시피 같은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여기 읽지 않았지만 6장 6절부터 9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쉐마라고 불리는 부분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뭘 이렇게 기록하고 뭘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
자,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NIV 성경을 보니까 마음은 heart, 그리고 뜻은 soul, 그리고 힘은 strength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말은 마음과 심장이 다르잖아요. 이 영어의 heart, 이 heart는 마음과 심장 같이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레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심장이 뛰는 것처럼 네 심장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영혼, 이 sou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힘, strength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들의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기쁨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편 37편 4절을 기억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지난 주일 새벽에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Delight yourself, 너를 기뻐해라.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He wi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를 주시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예요? 내가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그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만큼 풍성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준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맡겨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것이 이루어지는 인생만큼 풍성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공산주의에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지칭하는 부분이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약한 자에 의지하는 것, 그게 종교라고, 그게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그냥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 아니 저에게 묵상되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놔두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갈까요? 적어도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내 인생은 가장 능동적이었다고 저는 고백해요. 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의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여기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하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해서 뭐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브.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까지 나가는 것. 그리고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들이 무엇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하나님이야. 이때 저게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당당함이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시리즈 중에 갈렙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여호수아서에서 8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이 85세지만 내가 그 땅을 정탐할 때와 지금과 내가 여전하니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가슴 뛰는 인생을 시작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냐면 그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열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유명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에서 땅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당당함이 있는가? 이 세상이 요즘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움츠려들게 하는,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당당함이 있는가? 저는 우리의 이 당당함, 어떤 영화에 나왔던 대사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나님을 믿는 이 당당함, 이것이 우리를 세워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부터 이렇게 뭐 새하계 축복까지 한 그런 가정인데, 지금 이제 검사로 한 지 10년 차 이렇게 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검찰, 법무부 이 나라 안에서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어느 날 그냥 제거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그게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그 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편에 서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보세요. 지금 잘려 나가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지금 잘려 나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신앙인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멋있는 거야. 야, 그래.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에 설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그것만큼 풍요로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멋진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몰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도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영표 선수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00년 12월에 한국 축구의 감독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사람들이 다 듣고 의아해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서 한국 축구는 체력은 있는데 기술이 약하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술이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체력이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즘도 합니다. 한국 축구는 유럽에 비해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강한 멘탈은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경기장 밖에서의 생활이 곧 경기장 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멘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멘탈은 훈련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최고의 기술은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세미나에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풍성하다고 믿어요. 왜? 적어도 우리들이 당당함으로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주에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져서 당당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당당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며 이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긴 일 행하셨네 사랑해 더욱 사랑해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사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누렸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풍성함이구나. 그 풍성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 다음 주에 우리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일 때 그 풍성함과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당당하게 하나님 사랑함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존귀하신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존귀하신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더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